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요. 늘 그래왔듯이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스크린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 절씩 어린이들은 특별히 한글 읽을 수 있죠? 우리 좀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서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 목사님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한 1분 30초 정도 볼 건데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목사님이 영상 끝나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자, 우리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이꾼개미의 이름은 잎을 가져가는 모습이 마치 나무꾼과 같아 이를 비유하여 이꾼개미가 되었습니다. 이꾼개미 1개미의 크기는 12단계로 나뉘며 크기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중 자주 볼 수 있는 개미는 잎을 자르는 중형개미와 주변의 소형개미들입니다. 잎을 자르는 중형개미는 날카로운 턱을 이용하여 커다란 나뭇잎을 나르기 좋은 크기로 잘게 자르고 집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꾼개미의 모습이 바로 지금 잎을 나르는 개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개미가 있습니다. 나뭇잎 위에 편안히 타고 가는 개미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개미는 왜 일도 안 하고 나뭇잎에 올라타 있을까요? 얌체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적 때문입니다. 이꾼개미의 천적은 바로 벼룩파리인데요. 잎을 나르는 개미 목에 자신의 아래 낳아 개미를 연합군 삼아 애벌레를 키우는 녀석들입니다. 바로 이 벼룩파리를 쫓아내기 위해 나뭇잎 위에 조그마한 개미들은 열심히 경계를 서고 잎을 나르는 개미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꾼개미는 가져온 잎을 이용해 농사를 짓거나 유충들을 돌보는 등 분업화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이꾼개미의 이름은 자, 목사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 개미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하면 손 들고 라우니. 목사님이 못 알아듣겠네. 맞아요? 맞나요? 자, 다시 한번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 개미의 이름. 우리 뭐라고요? 입꾼개미. 맞아요. 맞았어요. 우리 나중에 목사님이 상 줄게요. 입꾼개미. 자, 이번에는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 맞았대요. 알았어요. 나중에 상 줄게요. 입군개미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설명했는데 입군개미는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잘 모르겠죠. 그냥 슬쩍 지나가서 잘 모를 거예요. 입군개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잎을 나르는 나무꾼, 잎을 나르는 나무꾼, 그래서 입군개미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을 볼 때 그 자기 몸집에 비해서 큰 잎을 물고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미를 입군개미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입군개미들이 만드는 그 자기들이 거처하는 집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개미들이 어떤 개미는 잎을 자르고 어떤 개미는 옮기고,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그 잎에 타고만 가는 개미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막 낑낑대고 옮기고 있는데 그 나뭇잎에 타가지고 가는 개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개미는 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막아내고 하는 개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병정개미라는 게 병정개미. 그러니까 나뭇잎을 어떤 개미는 옮기고 그 나뭇잎에 타고 가면서 적들을 막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고 나면 그 안에서 다른 개미들이 그걸 아주 잘게 부순대요. 잘게 부순대요. 그래서 저장 창고에다가 그 잎들을 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큰 개미집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이 오랫동안 안 지어지다가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됐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왕의 신임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더라, 가보니까 성문도 다 회파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서 앉아서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좀 우리 조국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성벽을 좀 다시 쌓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으려고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성벽을 쌓을 때 그냥 쌓지 말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지금 도구를 가지고 성벽을 쌓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마라. 그냥 자라. 적이 침입하면 얼른 일어나서 막을 수 있도록 해라.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아주 나눠서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벽을 쌓도록 한 거예요. 성벽 쌓으러 뭐 저기까지 가야 되고 몇 시간씩 가야 되고 하면 사람들이 가다 지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그걸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쌓지 못했던 성벽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쌓았던 거예요.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빨리 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마음만 하나 되면,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시간 없어, 난 할 일이 많아, 이래서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뭘 했는가를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 쌓았다고요?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들은 성벽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벽을 다 쌓고 성문도 다 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지금 주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정통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은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금 같이 사역을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에스라 선생님을 좀 모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우리 좀 봅니다. 에스라 선생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줄 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났대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설교 들을 때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아유, 목사님 또 왜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진짜 일어서서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여기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서서 듣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이 들려지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드릴 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사모님이 설교하고 할 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원해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들려주니까 뭐 다 겉으로는 완성된 것 같아요. 성전도 지어졌어요. 성벽도 다 쌓았어요. 성문도 다 달았어요.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다. 우리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우리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믿음의 성벽을 세워요 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을 세워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럴듯해요. 뭐 사는데 문제 없어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괜찮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 그들이 전부 다 서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손을 들고 반응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두 종류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라고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성일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 표현이 쉬운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선물을 받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에도 지금 성경 읽기 지금 다 일독했죠? 우리 다 끝났어요. 일독 끝났어요.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